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다. 우리가 본문을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책을 보다가 책 제목이 몽땅 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몽땅 드림이라고 책이 있는데 거기 표지를 보면 이제 사든 안 보고 제목을 보고 컴퓨터에서 안에를 좀 요약을 해서 봤더니 몽땅 드림, 그래서 뭘 몽땅 드림가 했더니 그분이 거의 서론에 이렇게 써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도 몽땅 삶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써놨어. 굉장한 부잣집이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경제사범인가요? 몇 개월 동안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단칸방, 지하 단칸방 거기가 살았던 얘기를 좀 서론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요.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몽땅 드린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몽땅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저도 하나 따왔거든요. 뭐라고 제가 따왔냐면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 그렇게 써놨기를 제 노트에는 나는 1분도 못 살겠다 이렇게 놨어요. 예수 없이는 1분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냥 듣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내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시고 피곤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느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다. 말씀이 내게 권능으로 임한다. 믿어지세요? 믿어져야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주일날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까지 난 몇 시간을 실험을 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정보전달이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강단에 선 것이 정보전달이에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렇게 받죠? 지식 하나 받고 은혜 받은 것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생명에 지가 듣는 것에 영이 들어야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언어나 생각들이 정말로 바꿔져요. 한꺼번에 30%가 바꿔진 것이 아니라 70에서 71로 자라가. 우리 생활들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라가야 돼요. 아멘? 예, 꼭요. 안 자라면 1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있으면 나요, 나. 자, 제가 새벽 설교 가운데 들으셨다고 믿고 그 전제로 설교를 합니다. 창조의 능력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서 뭘 창조했다, 만들었다, 시작했다. 다 이거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버려요. 내 안에 못 일어나게. 그래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자아가 창조의 능력을 막아버릴까봐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만 창조의 능력이 내 자아가 막지 않고 내 생활 속에 예수 생명으로 여러 가지를 솟생케 해요.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요. 그런데 내 자아가 막아요. 내 환경이 막아요. 내 사고방식이 막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같이 죽자 그래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으면 어때요? 예수,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기 시작해요. 이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몽땅 드림이라는 이 작가가 이 말을 했어요. 몽땅 드리게 된 이유는 이거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붙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말씀을 듣게 해야만 내가 말씀이 듣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 전혀 안 돼요. 지식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마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말씀에 믿게 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력이 있거나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이 오래 믿었거나 간증이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설교 말씀이 들릴 때가 있죠. 들릴 때 있죠. 그때는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말로 도와줘서 그래요. 다 들린 것은 아니요.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를 경험 삼아서 하나님 또 들려주십시오. 어제 못 들렸는데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성령이 도와서 말씀을 꼭 듣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리야만 성령이 도와줘.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집에 가서도 깨달아지고 생활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웠다, 많이 안 배웠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 오래 믿지 않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섬기고 싶다, 배우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 예수님께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최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진액이 나와서 내가 맺고 싶은 소원대로 다 맺어.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크게 해봐요. 소원이 간절해야만 들어줘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소원이 간절해야만 들어줘요. 붙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붙어있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하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따라할 수도 없어요. 붙어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따라간다는 증거예요. 붙어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계명을 지키거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죠. 이것은 그 사람이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있으면은요 엉뚱한 소리에 쌓고 그리고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분명히 보세요. 붙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분명히 진액이 나오면은 내가 열매 맺고 싶은 대로 소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와 붙어 있습니까? 나는 사역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최고의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써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창조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 막아버려요. 막 아무리 나팔을 불고 해도요. 열매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지혜가, 창조의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지식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붙어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면 돼요. 여기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갖고 싶고 최고의 잘 살고 싶고 최고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든지 말씀 듣고 순종하든지 여하튼 붙어있는 것이 확실한 내 생활 속에 입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 안 하면은 여러분 증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성장하는 데다가 성장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서 붙어 있으면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성장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을 안 하고 그 문제를 풀고 그 일을 잘하려고 하죠. 성장해버리세요. 성장은 붙어서 내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순종을 하되 대충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최고의 순종 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커질 것이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요. 30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자막을 보면 얘기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봤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갔는데 뭐가 보였어요? 예? 마른 뼈가 보였죠. 저를 보세요 좀. 마른 뼈가 보였죠. 권능으로 임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마른 뼈가 보였죠. 이 마른 뼈를 예수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하고 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됐다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른 뼈를 되게 한 사람이 누구요? 나요, 나.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대표라 그럽시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봐라. 마른 뼈. 너가 다 마른 뼈를 만들어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마른 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으로 왔는데 말씀 듣고 살지 않아서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일어나고 나중에 막 일어나죠. 그런데 너로 인해서 가는 곳간마다 다 마른 뼈를 만들어놔 버린 거야. 그래서 봐라. 누가 이렇게 했다?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마른 뼈를 만들어 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죠. 내 주변이 다 이렇게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번즉 골짜기마다 지면에 많더라. 자, 심각한 것을 하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말씀은 은혜로 왔어요. 생명으로 왔어요. 권능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안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다 마른 뼈를 만들어놔. 자, 3절에 보세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알아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에스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을 듣고 살면 다 살아난다고 이 말을 해요. 자,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나로 통해서 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에스겔 네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다 살아난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만났다고 자, 똑같이 예수 믿도록 증거해라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살아나라고 말해. 살아나고 말을 외치면 살아날지어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오늘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권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밤에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 지금까지 추운 계절이 따뜻한 계절이 올지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뼈가 대언해라 그랬죠. 하나님 내 입술이, 내 혀가 풀어져서 권세 있는 말이 될지어다. 내 육신적인 율법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가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추운 계절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따뜻한 계절을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렸는데 내가 그렇게 선포를 안 해줬어요. 살고 살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살아날지어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계절이 바꾸면 되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저녁에 기도회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창세기 30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엘과 지금 내가 에스겔 얘기를 했거든요. 결핍이란 것이 있죠. 추운 계절이죠. 근데 하나님 결핍을 회복시켜요. 추운 계절을 따뜻한 계절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이 추운 계절이죠. 그런데 따뜻한 계절을 해요. 따뜻한 계절. 자, 보세요. 그가 다 자녀가 있는데 나엘은 자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요. 그리고 늘 말이, 자, 남편 야곱에게도 그 자녀 낳게 해달라. 또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봐요. 그런데 자기가 품고 뭐 경쟁에서 언니하고 해서 이겼다. 내 원한을 풀어줬다. 막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네가 계절을 바꿔달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습니다. 계절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요?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삶이 추운 계절이었는데 따뜻한 계절을 소원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시오. 자, 아멘. 그런데 교회 와서 이런 간절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에게 가정에서도 일한 데서도 자기 소원이 막 표현됐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복받고 싶다고. 나 치료받고 싶다고. 내가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 내 의를 드러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의를 드러내는 것을 봐요. 일은 요만큼 하면서도 의를 내세워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가장 우리가 장식품을 떼야 할 것, 장신구를 떼야 할 것, 이거요. 의를 내타는 거. 소리 없이 교회라든가 어디 약한 거가 있냐고 소리 없이 내가 해버린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다고, 이런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소리 없이 그것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이 없도록 눈에 보이고 마음이 본 사람이 소리 없이 헌신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것이 뭐라고요? 복받고 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나를 쓰시라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서 한 사람 안 써요.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너 정말로 복받고 싶구나. 교회 일하고 싶구나. 너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구나. 이것이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 복받고 싶다는 메시지예요. 나엘은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생각하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리 없이 교회의 약점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위해서 소리 없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이를 생각하사 한 것처럼 어느 집사를 생각하사 어느 가정을 생각하사 네가 이렇게 소원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냐? 주님이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절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간절히 하면서 해야지 의를 행해서는 안 나와요. 의는 아무 쓸데없어요. 아니요.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의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리 없이 믿음으로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 줄 아세요? 나의 사모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여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계절도 추운 계절인데 따뜻한 계절로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 삶을 보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붙잡고 하지 말고 성장해버린 거예요.
말씀 듣고 따라하고, 말씀 듣고 따라하고, 말씀 듣고. 주권자가 누군 줄 아세요? 일할 때 가장 앞에 툭 튀어나와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사람 주권자예요. 뒤에 따라온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주권자가 되셔야 돼. 뭐 합시다 그러면은 저요 해야 이 사람 주권자예요. 이 사람이 내 뭔가를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들어주라는 그게 표현이에요. 누가 하면 어떤 게 뭐자 의무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소원을 말했어. 오늘도 똑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소원을 말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오시합니다.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에 하나님 오시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꼭 삼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기도도 합니다. 주일 예배도 준비하면서 소리 없이 헌신된 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내 소원을 말한 거예요. 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소원, 헌신으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1만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하루 종일 이 짧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몇 사람한테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레마로 들은다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는 핸드폰 끄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앉은 자리에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앉는 자리에 오셔서 나부터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표현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뜨거워지는 사모함을 도전받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모두가 예배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의를 나타나는 것이 없어지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삶의 관점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려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까지도 기름 부음이 말자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님 꼭 들어주세요. 그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계절을 바꿔 주옵소서. 아버지 잘 살고 싶고, 이 광장도에는 아버지 잘 산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이 지나가는 오크힐 호텔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이 오게 하시는데,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교회 간판만 보더라도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 주옵소서. 오기만 하면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부터 만져주십시오. 이 제단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 소성케 하신 하나님이 나부터 역사하시고 내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 말씀만 표현하려고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섞어지지 않도록 늘 내 자아가 끌어오는데, 내 지식이 끌어오는데 절대 창조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들은 것만 그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표현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